기독교 최대의 명절 2022년도 부활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의 내용과 요한복음 제4복음서의 내용은 약간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아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 그날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면 잘 받들까 여인들 손에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이 막아 있을 텐데 누가 굴려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무덤 안에는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입니다. 그 순간 여인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청년인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에 보면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기는 둘로 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급히 제자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은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예수님이 도망을 쳤다가
다시 살아나온 거다, 환상을 본 거다, 또 신화로 만들어낸 거다 등등등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법대를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의 책이 많이 읽혀진다고 하는데, 이분의 책은 그 증거의 법칙에 대한 논문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재판 제도는 바로 아직도 이분이 구성한 증거의 법칙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그린리프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던 학생들 가운데 의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신앙을 가진 학생들인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증거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요,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자기가 세운 증거의 규칙을 가지고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조사해 보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는 자기 이론대로 증거를 조사하면 아주 쉽게 부활이 거짓이요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는 역사의 기록을 파고 들어갈수록 예수라고 하는 자가 실제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예수가 죽은 후에 벌어진 극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과 행동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무리의 모든 사람들, 그 뒤따르던 여인들까지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증거의 규칙을 적용하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전도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가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기가 수집한 증거를 부정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편견을 갖지 않고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증거를 검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 부활 주일을 맞았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이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믿음을 갖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의 치료라는 경험을 통해서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이 그린리프 교수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여러 책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시체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신화설 등등등 여러 이론들을 내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도 예수 부활에 대하여서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린리프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부활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제자들의 삶이 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사실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질문하면서 그는 크리스찬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최대의 명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나바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의 기독교인들,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42% 정도만 예수 부활을 믿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예수님이 재림한 날로 알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알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귀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환하게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절기를 맞으면 수십 년 절기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절 설교를 은혜롭게 할 것인가 영화를 봤습니다. 부활절 영화를 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리즌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201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호민관이었습니다. 영화 상의 이름입니다. 아주 그 잘 만들어진 영화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호민관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며칠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예수의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소문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며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을 보여주고 창자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기 눈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호연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니까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생업을 내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거하면서 먼 발치에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중간에 이 로마 호민관의 배신을 눈치채고 호민관의 부하가 뒤따라왔습니다. 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데 이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호민관은 자기 부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예수의 제자들의 손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네. 자네는 저들을 해치지 말고 돌아가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밤중에 이 로마 호민관도 예수님과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며칠 사이에 자기에게 생긴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목격한 일들은 평생 들은 적도 없고요, 평생 본 적도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또 평안에 대하여서, 또 죽음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짧은 만남에 대화를 나누는 그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아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호련히 하늘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 클라비우스 호민관은 자기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를 혼자 주막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찻값으로 호민관 반지를 빼서 탁 하고 책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호민관의 반지를 본 주막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호민관님,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이제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 소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 사도들의 변화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이 전파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유 있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에 특별한 방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스타일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행합니까? 아니면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것이 발견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서 로마서에서 11장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잘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양심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정의도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자아를 성찰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셔서 심령의 거울이 되게 해주셨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섬김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섬김을, 천국을 실천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 염려가 되고 세상에 걱정이 되고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어진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며 누가 교회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0절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마르다에게 말합니까? 그 전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오빠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부터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서 그냥 맹목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는 자이다. 나는 평화도 이루고 재앙도 불러오는 자이다. 이 모든 일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빨리 베다니로 가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끌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늦게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본문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사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가치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살아가며 소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소망 가운데 행하라. 이기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생겨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데서 오는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자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 보고도 은혜 받지만은 이제 탄소 금식 운동에 참여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하게 구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바치고 있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부활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기초가 무너지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부터, 나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사랑으로 살고자,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이후에 더 강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희망으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을 맞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렸던 우리의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부활의 그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코로나로 움츠렸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사역에도, 여러분의 구역에도,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아니 코로나로 애썼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고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바로 나부터, 오늘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